또 적용해야 될 점들, 또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도 이 본문을 쭉 보시면 한번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번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가지 선포를 하고 맨 끝에 9절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라고 간구했는지 2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간구 1절부터 3절입니다. 내용을 조금 다시 천천히 읽을게요. 1절에 보면 똑같은 항목 3가지를 2번 반복을 합니다. 그냥 천천히 보셔요. 자, 환난 날에 이제 상황이 나왔죠. 현실이 어떠하냐면 환난을 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번째 절에 다시 또 간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전제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간구를 한 거죠. 그래서 네가 간구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도 너라고 하는 존재가 간구한 내용이 아마 높이 들어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또 간구를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3번 반복을 했어요.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또 너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한 뒤에 그 기도에 걸맞게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하면 뭔가를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너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3절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기억하시고 또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제가 깔려 있죠. 너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너가 드렸던 이런 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1절이 똑같은 내용 2번, 2절이 똑같은 내용 2번, 3절이 똑같은 내용 2번입니다. 근데 붙여서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드렸던 제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간구한 내용이죠. 여기 이 첫 번째 간구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시인이 지금 간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나의 제물을 받아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가 있는데 제3자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잘 알 수 없는데 맨 끝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9절 내용만 놓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너가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왕이라고 할 때는 흔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삼을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왕도 기름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존재를 굳이 지금에서는 왕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군가 직분자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게 첫 번째 강구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뒷부분도 이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두 번째 간구가 4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4절부터 5절에는 섞여 있어요. 먼저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관련되어 있는 너와 관련된 내용이죠. 너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길 원한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을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간구하는지 설명이 나와요.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거를 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개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개가를 부른다. 승리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물론 너가 나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때에 우리도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결과 첫 번째로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개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어떤 곳을 땅을 차지했잖아요. 내 땅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되는 노획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전쟁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가 전쟁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깃발을 꽂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다시 5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5절을 둘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끝에 나오는 세 번째 줄을 6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4절, 5절, 6절 이렇게 만들면 너, 우리, 너 이렇게 돼 있죠. 여하튼 이 4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은 너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다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략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짜고 있는 모든 전략들이 그대로 다 잘 들어맞고 그래서 승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 우리가 전쟁 승리로 인한 개가를 부르고 우리가 얻게 된 땅에 대해서 깃발을 꽂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를 보면 첫 번째 간구와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그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을 위하여 그 사람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 간구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간구한 거예요. 두 간구는 다 그 사람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간구하는 것들 주님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우리가 땅을 얻고 깃발을 꽂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간구를 한 이후에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응답받은 내용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포가 나오는데 이 선포는 앞에서 했던 간과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구 1, 간구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해서 선포 1, 선포 2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선포가 6절입니다. 6절. 이 6절은 1절부터 3절이랑 맞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관련되는,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선포예요.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름 부으신 자, 여기는 이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예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또 힘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나오는 선포하는 모든 항목이 1절부터 3절이랑 그대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너를 도우시느냐, 6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1절 한번 보세요. 환난하나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무엇으로 들어주실까요? 물론 발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손으로 높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이 너를 도와주셔서 너를 높이 들어주시기를. 그렇죠?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뭘로 붙들어줄까요? 손으로 붙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발로 붙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6절에서 선포한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6절 세 번째 줄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셨다. 이제 이렇게 선포해요.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하셨느냐? 6절 네 번째 줄에 보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앞부분에서는 시온에서 또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은 최대치가 성소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잠깐 계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보좌의 좌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할 때에는 성소에서 응답한다, 성전에서 응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성소까지 나아가서 간구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 들으시고 6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죠. 그가 계신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간구했던 대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가 기도했던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1절부터 3절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그 내용이 선포가 되었다. 그 내용이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했던 간구와 그가 드렸던 제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받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가 7절, 8절입니다. 두 번째 선포요. 7절, 8절. 자,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어떤 사람과 대조가 되는 우리가 나와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을 하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반면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일어나 바로 선다고 하는 표현은 엎드러져 있다는 거죠. 원래 처음 있던 상황은 환난을 당해서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서는 자가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서 했던 선포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는 우리가 일어나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 나왔던 4절부터 5절까지 여기 있던 간구와 그대로 맞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서 간구하면서 그의 마음의 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했죠. 그 결과 그가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내가 개가를 부르고, 두 번째로 내가 깃발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내가 개가를 부르고 내가 깃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개가를 부른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 이 개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깃발을 꽂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깃발이 되어서 일어나서 곧게 서는,
나 자신을 그 땅을 누비고 다니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내가 향유하는 자가 되게 하는, 내가 깃발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일어나 곧게 서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왔던 이 선포도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했던 두 번째 간구, 4절 5절에 있었던 그 간구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 선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이런 특권은, 이런 은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받는 특권입니다. 기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간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가 이 복과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에 9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총괄적으로 간구하는데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죠. 여호와여.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을 구원하소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왕과 관련되어 있어요.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 드리는 기도를, 왕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세 번째로 그 결과,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20편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는 순서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따라 읽으셨잖아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라도 이 시편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이렇게 쳐다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시인이 앞에서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를 하고 그 뒤에 첫 번째 선포, 두 번째 선포를 하고 내가 드렸던 간구가 응답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쭉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이 시편과 관련해서, 20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뜻밖의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시편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미 보았고요.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속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시편은 왕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구가 응답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축복 구문이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구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손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하러 나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을 언약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들 향해서 축복을 했다고요. 근데 이건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제사장이 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래서 독특해요.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축복하는,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보냄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메시아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요 시편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백성에게 누가 존재하냐면 메시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편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19편까지 시편들을 쭉 생각해보면 다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다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지껏 왕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지금 왕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여지껏 메시아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여지껏 시편을 1편부터 19편까지 쭉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부르면서 어떻게 간구했냐면, 제가 지금 환난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계속 간구하죠. 왜 나는 혼자여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할 때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내 혼자 힘으로 다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대적은 저렇게 힘이 많고 대적은 저렇게 무리가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리신 채로 나 혼자 있어야 됩니까? 요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19편까지 쭉 내용을 보면 환난을 만나고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계속해서 혼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은 좀 다릅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시인에게 지금 어떠하냐? 혼자가 아니에요. 이 시인에게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다고요. 달리 말하자면 이 시편은 이미 은혜를 받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구원이 필요했던 이 시인이 간구했던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혼자 두지 않고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웠던 자를 메시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를 소유하고 있어요. 왕을 소유하고 있어요. 구절에서는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왕이든 선지자든 아니면 뭐 다른 제사장이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누군가가 있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가겠다. 만약에 하나님 직접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모세를 보내십니다. 처음엔 자기가 직접 가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신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는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가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여지껏은 혼자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누군가를, 메시아를, 직분자를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혼자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깃발을 꽂을 수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땅을 차지해줄 그 결과 내가 가서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땅을 나의 유업으로 얻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편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결국 이 시편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합니다라는 간구인데 우리를 누가 구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제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해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내용은 어찌 보면 좀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나 뭐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이 시가 어떤 시이냐, 그래서 어떤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 불렀던 시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예전에 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으니까 그 전쟁터에 임하면서 했던 제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쭉 써놨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 점은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은 꼭 성취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가? 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냐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나조차도 나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나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시편 20편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첫째 녀석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 얘기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치원 다닐 때였나? 유치원 다니기 전이네요. 월드컵 할 때니까 2002년, 2003년도에 오늘 집에 갔더니 애들 엄마가 막 열이 펄펄 끓고 무지무지 아픈 거예요. 뭐 죽을 병이 걸린 건 아닌데 열이 끓고 아파서 들어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봤더니 야, 제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우리 첫째 녀석이 울며 불며 대성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가 한 5살 됐을래나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겼어요. 죽지 않는데 웃겼지만 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 죽으면 누가 나를 돌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아빠도 있어. 아빠도 너를 돌볼 수 있어. 엄마를 살려달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가 있어야 나를 돌봐줄 거 아닙니까? 엄마가 없으면 누가 나를 돌보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무슨 친정엄마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 그 사람은 꼭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는 꼭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획은 꼭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제가 유익을 누립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욕심을 차려가면서 살고, 그렇지만 그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다 나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되라고 기름 부어 주셨던,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혹은 국가 권력자들 향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혹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사실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도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이다 생각하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가. 저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통치자를 갖고 있는가? 그런 왕이 있는가? 그런 대통령을 갖고 있는가? 그런 장관이 있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다 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은 높아지고 그 사람은 잘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정치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가? 우리 엄마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다 되면 엄마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빠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다 되면, 아빠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그러면 결국 내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아빠이고 그런 엄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 갖고 있는, 내 아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어떠한가? 주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내 남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내 아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은 꼭 들어주십시오. 그게 제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그래야 제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왔나요? 하지나? 하지는 그렇게 생각해? 혹시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고, 목사님은 큰 예배당에서, 목사님은 이름이 나지만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더 이야기하면 계속 비참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저는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의 기도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제가 구원을 받고 그래야 제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건 더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누구의 시편으로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어서 백성들이 함께 다 따라 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참 동안 붙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평생 사는 동안 왕은 딱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자기 자신. 자기 죽을 때까지는 자기 아들이 왕이 못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던 왕은 누군가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다윗이 정말 이 노래를 불렀을까? 사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울은 온전한 왕이 아니죠. 사울이 갖고 있는 가장 지대한 관심이 뭡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도 눈 신경 하나 안 써요.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만 초란히 그냥 동원되어 있는, 아주 그게 이제 다윗의 이 사울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과연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 있습니다. 그가 드리는 간구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가 드렸던 제사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과연 다윗이 이렇게 불렀을까?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답이. 다윗의 평생에 다윗은 이럴 수 있는 메시아를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주는 그런 직분자를, 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해답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죽이고 그나마 사울이 온전한 정신이었을 때, 고작 한 몇 달? 그때 불렀던 노래일까? 다윗이 청년 때, 아주 젊었을 때. 두 번째로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나를 위한 메시아로 역사하는, 그렇게 직분 감당하는 그런 사울왕이 아니지만 이런 노래를 내가 부를 수 있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을 생각해보면 이 해석이 안 됩니다. 다윗이 불렀다고 하는데 다윗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걸 불렀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아마 다윗은 어쩌면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사울왕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쯤 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리고 또 모든 성경에서 생각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간구하는 누군가를 갖고 있습니까? 물었죠.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성취가 되어지면 내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림으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누군가를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을 위하여 자신이 받은 직분대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통치자, 그런 부모, 설령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시편 20편을 닮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만큼은 다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계신데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내 인생에 참되고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편 20편처럼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나를 살아가는 부모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천만에요. 때로는 부모도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처럼 기도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심령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간구와 부르짖음이 꼭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제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제가 구원을 누릴 길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처럼 또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0편에 나오는 다윗이 메시아를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윗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메시아와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른 그 어떤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20편을 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늘 맨 마지막 말은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내가 가장 큰 유익을 누리고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나는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